음. 자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시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나와 같이 똑같이 된다. 성화가 돼야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야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점 하나 흠 하나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 교수님들 수업하신 거 보면 이렇게 딱딱하진 않은데 저는 이게 되게 좀 딱딱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내용이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참 간단하면서 어렵죠. 간단하면서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은 저희는 그냥 온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고 저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고 성령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고 간단해요. 그것만 지키면 되거든.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뭐 진짜 어느 한 나라의 헌법이나 뭐 이런 것처럼 몇 수십만 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해놓은 게 아니라 딱 간단해요. 딱. 하나님께서 또 그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저희도 거룩하면 된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이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하고 완벽한. 마음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행위가 진실하고 올곧으며 그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게 온전의 뜻이에요. 이게 말의 뜻을 알아야 저희도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흠이 없이 완벽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100%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법적으로 어떻게 산들 100%는 인간은 100%가 없어요. 진짜 최대한 봐봐야 99.9%, 0.001%의 흠은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100%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어느 뭐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떠한 우상이나 것들이 저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성화시켜 줄 수가 없거든요. 철간에 있는 돌이 뭘 안다고 뭘 어떻게 해서 저희를 성화를 시켜줘요. 그쵸? 세상에 뭘 형상을 가지고 깎아서 앞에 갖다 놓은 것이 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희를 성화를 시켜줘요. 저희에게 무슨 성령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100%라는 거를 힘드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고,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 된단 말이죠. 너희도 온전하라.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죠. 저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로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쵸, 맞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내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부통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는 이 완벽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없으면 저희와 하나님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죄를 하나님과 저희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셨고 십자가 통해서 돌아가심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는 게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희는 하나님께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희는 내이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택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거룩하게 성화돼야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가 내 백성,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누구? 이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 목사님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거룩하지 않으면 그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줄을 메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때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그 딸랑 반응 소리가 안 나면 밧줄을 잡아 당겨서 그 시체를 끄집어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과연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거룩해야만이 여기서 이 제사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서 성화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흠이 없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이것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또 얼마나 돌이켜 봤겠냐고요. 그럼 저도 제 자신, 일단은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나 여기서 이 순간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이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회개치 않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이. 그러면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거란 말이죠. 어딜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이든 어디든 뭐 하다못해 시장을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돈을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물건 받으면서 한마디 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하는데 아이고 이거 좀 더 주세요. 이거 깎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앞에서 말을 못하고 뒤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상당히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사람은 어떻게 만날지를 모르죠.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하고 좋게 끝나고 사과하고 좋게 해서 끝났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분과 마주쳤을 때 그분이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서 좋게 여기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자기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탁 치고 가다가 딱 째려보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어느 순간 내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네? 차가 예수
이게 나오겠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거룩하라, 온전하라. 이거는 항상 매사, 매시간,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항상 온전하라는 거예요. 왜?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는. 그러니까 성화가 되는 항상 깨끗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 백성을 자기와 사귐에 불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명령이다. 이 위에 거 다 보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 다 있으니까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저에게 엄중하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은 그것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최고선으로 추구하시며 발견하시고 그의 선의 모든 사역에서 자신을 최고선으로 계시하시는 신의 덕성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 빛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도 죄가 없으세요. 이 빛은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막 성령의 역사로 해서 병 고치고 뭐 이런 역사 되게 많았잖아요. 그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또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하셨고. 근데 그 안에, 그 역사하심 안에 이 빛, 하나님의 빛,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행위예요.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항상 그 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병 고치고 로 끝. 이거는 하나님의 이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병을 고쳐서 사함을 얻었는데 병 고침을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하고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요. 잊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다 봐놓고도. 왜? 그 안에 빛, 성령의 빛,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렇게 못하죠. 하다못해 베드로. 예수님이 시험할 때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닭이 오기 전에 3번 부인하니라. 왜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 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로마 병사들이나 누가 와서 자기들 잡아갈까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죠. 그 빛.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율법으로 예수님 믿는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변할 때 뭘 봤어요? 빛.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빛을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성화가 돼서 나왔을 때 사도 바울로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빛, 성령.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 그 안에는 다 무엇을 전한다? 예수님, 곧 성령.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전한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만요. 쭉 내려보고 어디까지 가야 되지? 제가
이게 처음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된다? 성령 받고 전해야 된다. 성령이 없이 육적인 행위로 예수님을 전하면 금방 우리 자체가 지치고 시험을 금방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시험을 당합니다. 왜? 행위니까. 율법 행위니까. 근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저희가 시험을 약간 지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어디든 간에 항상 그 말씀 안에는 지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사사나 누구든지 간에 제자들 누구든지 간에 항상 말씀을 전하다가 지치고 시험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시 돌이켜 주세요. 항상. 왜? 이 빛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 마음 안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내 육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빛을 보는 순간 변질이 안 돼요. 지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갇힌 동역자인 줄 아는 동역자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욕할 때조차도 생색을 안 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그 성령의 위로. 인간의 위로는 순간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는 세상으로 갔다는 건데 내가 어떤 고난과 내가 간단한 무슨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거를 누구와 애굽으로 가서 세상 사람과 대화를 풀 때 순간이에요. 해결이 안 돼. 해결 방법. 잠깐 얘기를 할 때 그 순간만 조금 풀릴 뿐이지 없어. 근데 기도를 하면 해결의 응답을 주시던 안 주시던 간에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감싸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때 풀리잖아요. 근데 그 풀렸을 때 이 말씀으로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해서 해결점을 찾을 때 완벽체가 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빛. 그렇죠. 어둠을 그 모든 육신의 그 걱정거리를 완벽하게 밀어내야 되는 이 빛으로.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게 이 부분이 참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또 차이가 또 엄청나게 커요. 내가 하려고 육신의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계신 빛이다. 그는 사르는 불이시니라. 죄에 대항하는 무서운 진노로 충만하여 계신다. 불이시라. 그는 사르시는 불이시라. 뭘 살라요? 죄, 육신의 것, 옛 것,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애굽의 것. 그걸로 살라버리시는 거예요. 그 죄. 그건 다 죄거든요. 세상 것은 다 죄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진노예요. 진노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진노의 불이 되는 거고요. 죄가 없으면은 이 불은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영의 것이 되냐 육의 것이 되냐 같은 불인데 그 불이 성령의 불이 되냐 진노의 불이 되냐 그것은 저희에게도 진노가 올 수도 있어요. 저희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저희가 사라지는 그 불로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 없이 저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전하는 일을 할 때는 이 불로 인해서 성령의 불로 인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더 일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택한 자와 불택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영원하시고 온전한 자기 성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영원하시고 온전한 자기의 성별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영원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인간이 100% 완벽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100%가 없어요. 순금도 99.9%잖아요. 그렇게 태우고 불의 열에 가고 불순물을 없앴는데도 99.9%잖아요. 인간의 세계는 그래요. 100%는 오로지 하나님. 저희를 100% 성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도 반드시 자기를 성결해야 된다. 10분 쉬었다 갈까요? 빨리 끝낼까요? 이 질문을 하는 저도 참 그래요.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네. 오늘은 8시 딱 10분 빼고 딱 15분에서 20분까지 딱 끝내겠습니다. 이제 후딱 쭉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지금 책을 10과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서 6과를 하고 있으니 제가 참 나중에 저기 학장님이 아시면은 이거 혼날 것 같아요.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저희가 그릇이죠. 이제 그릇이 귀 쓰이느냐 그냥 쓰이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주인이 쓰시며 합당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천이 쓰인다는 것은 저희가 매일 그냥 밥 먹고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귀 쓰이는 것. 이 그릇은 귀 쓰이는 그릇. 저희가 잔치나 무슨 손님을 초대했을 때 거의 잘 이쁜 그릇, 귀한 비싼 그릇 뭐 잘 모아놨다가 그것은 이제 손님이 오시고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그 그릇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귀한 그릇이라고 해서 저기 높은 곳에 잘 올려놨는데 그것을 안 닦고 놓고 먼지가 이만큼씩 막 쌓여있다. 그럼 그게 귀한 그릇일까요? 귀한 그릇은 귀한 그릇인데 쓰임이 없죠. 귀하게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건 뭐예요?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닦고 먼지를 닦고 귀 모셔놓다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저희가 매일같이 저희 몸과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 하루하루를 감사, 회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 있는 저희 몸과 마음을 보시고 저희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희를 그 깨끗한 모습을 보시고 저희를 쓰시는데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함이 저희가 항상 깨끗하게 예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릇이 부정하거나 오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는 깨끗한 보화를 담을 수 없듯이 심령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히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없다. 심령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없다. 회개치 않고 감사치 않고 항상 이 세상 것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를 찾지만 그 심령 우리가 인간의 눈에는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것을 하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겉모습만 본단 말이죠. 말씀 있고 이분은 항상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되게 거룩하게 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분이다 하는데 그 머릿속에 생각이 어떻게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항상 저희 자신이
항상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감사로 해서 심령이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기구에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그 기구들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항상 기름으로 깨끗하게 닦았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기름은 성령이에요. 이 모든 기구, 하나님의 모든 기구는 뭐예요? 저희예요. 저희 사용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성령으로 항상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에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관유를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은 거룩하니라. 저희는 거룩하니 성령을 항상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깨끗하게 기름을 발라놓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히는 귀한 사명자의 첫 번째는 거룩이다.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의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에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단을 위하여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니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7일 동안, 7일 동안 세상 것을 만지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의 수잖아요. 7일. 7. 완벽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진짜로 7일, 14일, 3일 이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세상 것과 끊으라는 얘기잖아요. 끊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거룩하라. 세상 것을 다 끊고 구분돼서 속죄하고 지금 죄 다 회개하고 거룩하라. 그래야만 예배, 거룩한 단이 되리라. 예배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거룩하게 되리라.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니라. 이 예배, 그 거룩하게 성결돼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말씀, 그 단에서 제사장이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룩하게 된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또 2번 있죠. 새벽 예배는 매일이죠. 또 매일 저녁 기도해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거기다가 일단 기본 예배가 수요, 금요, 주일 4번에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철야 예배. 그러면 7일 동안 매일 일주일 7일 동안 그분들은 항상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기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분들은 항상 성전 안에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이 이 고통이 엄청나신 거예요. 그 목사님들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요. 내 목사님들한테.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저 이제 남양주 지역에 이제 목사님 그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이요 병이란 병은 다 갖고 계세요. 당뇨, 고혈압, 하여튼 병이란 병은 다 갖고 계세요. 성도들한테 치이지, 매일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가운데 성도들한테 치이지, 이 사람한테 치이지, 성도가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또 치이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물질 때문에 또 치이지, 걱정, 고민에 엄청나신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진짜 잘하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많이 하셔야 돼요. 내 목자를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들이죠. 모세의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죠.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나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저희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연결 부분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럼 너희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저희 세상 사람들도 진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저희도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얘네들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얘가 들어온 놈이니 얘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죄가 없겠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도 거룩해져 있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볼 때 교회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게 바로 이 부분들. 요한복음 17장 99절 이 부분. 그러니까 요즘에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저희도 이제 교회 청년들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했었는데 상담 사역을 했었는데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청소년들 이제 그 상담을 제가 이제 직업 상담부터 해서 이제 공부는 자격증은 주일날 시험을 보니까 자격증은 못 땄어요. 다 주일날 시험이더라고 이게. 못 땄는데 직업 상담, 뭐 청소년 상담 공부들은 다 했는데 하면서 이제 부흥회나 이렇게 전도팀들 이렇게 가면은 가서 이제 청소년 상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대요. 가면은 뭐 회식이다 뭐다 해서 이 세상 그 따라야 되고 그 거부하게 되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로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신학을 많이 가게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왜 신학을 가려고 하니 물어보면은 정년퇴직도 없고 세상 것 때문에 치일 일도 없고 먹고 살기 괜찮고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죠. 평생 직장. 그래서 신학을 간대요. 먹고 살려고. 이 부분에서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육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많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제 스스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가서 세상으로 갔다가 쭉 가다가 다시 신학을 하고 또 중간에 살짝 빠졌다가 다시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두 번째 신학하기 사이가 상당히 많은 기간을 세상에 있었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그 고통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 저는 먹고 살려고 신학을 안 했어요. 먹고 살려고. 어머니께서 목사님을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상당히 어렵게 이 개척교회를 오래 기간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거든요, 제가. 힘든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이걸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먹고 살려고 이거를 신학을 간대요. 목사님을 한대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냐.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까? 물론 그러다가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 받고 정상적인 목사님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끝까지 육의 것으로 가는 싹군 목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요즘에 이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신도시 이 원주민들을 싹 밀어내고 아파트들을 짓잖아요. 종교 부지를 2개, 3개밖에 안 줘요. 그럼 거기에만 교회가 들어가지 이제 상가 교회들이 상가에 교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주다 택지나 이런 개인 택지를 사서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하실 경우도 있고
뭐 300평, 500평짜리 종교 부지를 받아서 그거 거기에다 할 경우도 있고, 근데 땅값이 또 엄청나게 비싸고, 상가, 그러니까 옛날 개발되기 전 지역에는 상가들의 교회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밤에 이렇게 보면은 빨간 불이 덮였어요. 십자가들이. 근데 요즘에 한번 다니면서 봐보세요. 십자가가 거의 안 보여요. 십자가가. 신도시 개발하는 것 자체도 교회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왜 또 갑자기 제가 이제 그걸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를?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그건 뭐예요? 지금 목사님들 말씀을 의탁해서 그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귀한 사명자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조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로 더러운 자들을 먼저 건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후 거룩한 사역에 임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후 거룩한 사역에 임하도록 하신다. 그러니 곧 저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 저희는. 이게 신학을 하신다고 이제 내가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역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를 전화도 이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시장을 예를 들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흠을 인해서 예수님에게도 그 흠이 돌아오고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장을 가서 500g에 1,000원이면은 400g에 1,100원을 주래요. 그리고 거기다 전도지를 주래요. 400g에 1,100원. 100g을 덜 받고 돈은 100원을 더 주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래요. 그러면 덕이 된대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욕을 하지 않는데요. 교회를 가지 않을 망정.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500g에 1,000원인 것을 600g 달라고 그러고 900원을 주죠. 시장 가선 그래. 시장은 또 근데 솔직히 시장을 가면은 그 재미예요. 깎는 재미예요. 하나 더 갖고 오고 깎는 재미거든요. 근데 그게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삶에서도 은연 중에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오늘 하루를 봤을 때 내가 죄진 게 없어. 말씀대로 살았고 다 살았어. 근데 은연중에 그런 게 한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다못해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갈 때 자리 양보 한 번 안 해준 거. 그것도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이구, 약속 시간 다 돼가므로 일단 훅 가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막기 위하여, 주님을 막기 위하여. 다시 오시라고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는 죄가 없이 성화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번에 오신 건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심판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밀어내고 성화된 깨끗한 내 백성을 구원하려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니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깨끗한 성화된 자,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시리라. 재림 예수님이죠. 이거는 분명히 초림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보는데 그 죄진자들은 심판이고 죄 없이 성화된 저희들은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쭉 이제 말씀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오신대요. 반드시 이건 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때와 시는 모르지만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에 의하는 말씀을 지킨 자 복이 있더라 이렇게 쭉 있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과 거룩. 화평과 거룩. 화평은 있는데 거룩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거룩하다 거룩이 있는데 화평이 없으면 안 돼요. 더불어 두 가지가 다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행위 거룩하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화평함이 없는 거예요. 화평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 나오죠. 회개하고 아무리 뭘 한들 이 말씀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이게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질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어린이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깨끗하게 회개하고 했는데 말씀에도 있잖아요. 깨끗하게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뭐랬어요? 깨끗함을 보고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다 데리고 들어왔죠.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군대 귀신을 다 데리고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그건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위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또 약속 시간 넘어가는데.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죠? 결론이 이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니 진리 말씀 됐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명령대로 따르고
뭘 따라?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마지막 때, 종말 때에는 이런 현상이 두려지게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장 쭉 말씀에 불의를 하시는 고 여기서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여기서 보세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회개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마지막 때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하라.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위해서 지켜주시니까 계속 의로운 사람은 의로워지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더러운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서 너 제사를 받아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마지막 때는 이런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마지막 때는 되돌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때가 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권하고가 뭐예요? 전도하고 전하고 그렇죠?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지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요즘 말도 빼박.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저희가 전함으로써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함으로써.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명이에요. 저희. 마지막 명령이에요. 저희는 이 앞에 것까지는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성화가 돼요. 최종적으로 예수님 나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마지막 명령, 가르침, 권하고 가르치고 그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름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를 세움과 동시에 저희도 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치 않은데 누구를 완전한 자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완전케 이로 인해서 완전케 해주셨으니까 완전한 자를 세우려고 그들에게 전하고 권한다. 요즘 말로 빼봐.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자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탄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천년왕국.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오지 못해. 거짓말하는 자가 뭐예요? 전화를 했는데 안 전하면 거짓말쟁이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그들을 권고하고 가르치라 했는데 안 하면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거리 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신 거예요. 커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은 생명책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다 저희가 갈 수는 있어요. 하늘나라는 가요. 근데 거기서도 등급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관을 쓰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왕권 성도가 되느냐, 그냥 턱걸이에서 들어가서 그냥 천국에 가서 안전만 있느냐, 이왕에 갈 것,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곳을 걷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그 면류관 주신다니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니까요. 전하면. 왜? 가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따랐는데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왕 면류관을 쓰고 생명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과 왕을 모시고 쫙 같이 걸어가요. 그 왕이 걸어가지고 그 뒤에 신하들이 가면 백성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잖아요. 절하잖아요. 왕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간단하면서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간단하면서. 왜? 근데 그것도 우리의 용기, 사람의 용기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또 입을 열어서 하게 해주셔. 그러면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너 어이구 너 그거 했네. 면류관 씌워주고 예수님 따라와. 왕권 성도가. 얼마나 대단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에 맞춰서 표징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상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다 말세다 하잖아요. 근데 때가 그만큼 가까워 왔다는 거죠. 22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저희가 다 잘했는데 그 열처녀처럼 열처녀가 뭐예요? 다 신부가 됐잖아요. 신랑이 오시는 그 신부가 됐잖아요. 신부의 자격이 다 됐단 말이죠. 다섯 처녀는 등불을 예비하고 있었잖아요. 다섯 처녀는 없었어요. 예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다 신부는 됐는데 신부의 자격은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왕궁으로만 들어가면 됐는데 예비를 안 했어요. 다섯은 예비 안 하고 다섯은 예비를 하고 다섯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예비하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어. 이게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이 오늘 있는 이 성화 이 말씀들 저희가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예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꽝. 그 이 말씀이 뭐예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깨어있으라가 잠에서 항상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비하라는 건 뭐예요? 항상 성화되어 있으라는 얘기죠. 거룩해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비하고 있고 깨끗하게 성화가 돼 있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손잡고 팔짱 끼고 신랑 팔짱 끼고 신부가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 얼마나 간단해? 난 이렇게 간단한 건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쁜 거 있어요. 우리가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도 다 성령을 통해서 다 예배하게 하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다 해주면서 신부의 자격을 주시고 왕권. 신부인데도 그냥 신부가 아니라 저기 그냥 뭐 국년의 저기 하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 본처 영왕. 얼마나 좋아요.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다 성령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 다 해주시는데 공짜로 그냥 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도 사람이기에 깨어있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순간순간들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을 빨리 돌이켜서 다시 예배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다 항상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약속을 조금 지켰습니다. 감수 7시에서 8시, 8시에서 8시 50분까지인데? 너무 빨리 끝났나? 빨리 끝나는 날도 있어야죠. 뭐 이제 저기 2주 남았어요. 오늘 6일이죠. 2주 남았어요. 13, 20일까지일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2시간 남았어요. 이제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2가씩 슉슉 갈 거예요. 그래서 10가까지 이제 마무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긴 하지만,
이게 준비하다 보면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공간이 펑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려고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시간이 이렇게 돼요. 이게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큰일 시간 또 다 잡아먹어.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또 2시간이 남긴 했지만 현재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 창세기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목사님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 계셨고 성도로서 이제 청년도 있었고 했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목사님들이 신약과 구약을 구별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신약과 구약은 그냥 마냥 역사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신약은 과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와 약간 접목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편집을 하고 하면서도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이 있었지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창세기와 지금 현재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브라함과 저희는 똑같은 거예요. 왜? 같은 백성이고 같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천국 천년왕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아브라함이 한 신앙생활과 저희가 하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화되기 위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성화된 모습으로 계속 저 역시도 그렇게 계속 살아야겠고 저희 역시도 그러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희가 전할 수 있는 완벽하려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항상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오늘 기도 누구신지 아시죠?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오셨으니까 여기서도 기도를 열심히 마이크를 여시고 좀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우리 창세기 설교학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아버지 교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인격이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지만 너무나도 내 안에 내가 많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이렇게 저 부족한 저를 아버지 이렇게 신학교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감사치 못하고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종강 총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 기약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총회로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듣는 심령들도 정말 아름답게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저기 교수님 네. 그러면은 10일 이거요 저기 레포트 쓰는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10일가부터 나머지 과는 이제 제가 혼자 읽고 이걸 써서 이제 교수님께 내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저희가 이제 그 책 교재를 다 못했으니까 네. 읽어보는 데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기 교수님 이메일이나 제가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나요?
음, 뭐 이메일로 음,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우시니까 뭐 그냥 갖다 이렇게 드려요. 해서 이메일로 넣을까요?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메일을 제가 몰라서요. SHL 소문자인가요? 네 SHL L 9222 9222 네 9222요? 네 네. 그 네이버요. 다음에요. 네이버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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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네 SHL 9222 네이버.com 여기로 넣으면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채팅창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